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구역장, 교구장, 우리 제주도에 가셔서 수요일 날에 사람이 이제 덜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앞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난을 넘어 승리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큐티인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새벽 예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그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난으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사실 딱히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매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같이 큐티인 하면서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또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고난 딱 해서 동일한 어떤 해결 방법?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은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금방 낫는 것처럼 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믿음의 위치, 내 생활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걸 뚫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에 따라서 내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는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고난이 복이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을 정말로 겪는 분들한테 그분들 앞에서 고난이 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보다 더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됨이 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이 고난이란 단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환경 가운데서 그 주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이유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때로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용하는 그 교회 안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믿음처럼 보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거나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복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이거 복이야. 내가 겪는 물질, 복인데? 내가 겪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이거 복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하죠. 바울이 얘기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를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만족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바울이 어느 시점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는 그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간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을 수 있는 치료기를 열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3번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랬을 때 네가 받은 게 너무나 많고 네가 본 게 너무나 많다.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 것이니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한 거야.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부딪힐 적에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정말로 내가 말하는 그 자족함, 고난이 복이 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처지가 그냥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너무나 귀한 인생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기만하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건지 스탑하라는 건지 기다려라는 건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주님과 씨름함으로 거기서 응답을 받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차용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고백,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주권,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형통이라고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뭘 지었다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평안도 만드시고 재앙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피조물인 사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그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까 그 소유물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건들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복이 되는구나.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형통함과 환난도 창조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또한 고난을 다루기 앞서 인식해야 될 필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복이다. 이거 전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나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를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나중에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성숙하게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함으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도 모르던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계속해서 가난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부모로서 안타까운 게 뭐죠? 내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뜻을 알고서 그걸 기뻐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거를 오해하고 이 아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를 향한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너희는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너는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에서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늘 행복하신가요? 늘 계속해서 행복한 일만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늘 행복하고만 싶어요. 늘 평안하고만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요? 교만하지 말라. 내가 쭉 형통하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마치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뭘 한 것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 그 날에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너는 생각하라. 너의 주권자, 너의 주인이시며 너의 아버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너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날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고난에 대할 때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고 너희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타인을 향한 그런 자세,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신명기 30장 15절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널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는데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네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아갔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인생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얻을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자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해서 망하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큐티인에 보게 되면
이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첫 장은 본문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나오죠. 내가 느꼈던 거 기도 제목 쓰고 적용하는 거 나오고, 우리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나오고, 네 번째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보시면 간증이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권한은 어떤 내용이죠? 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닥친 고난이 대부분이었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감으로, 음란을 쫓아감으로, 세상의 돈을 쫓아감으로 가정에 임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명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자녀들, 내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 벌어보려고 하니까 돈이 만몬이 되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쾌락을 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뒤로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엉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되길 원한다. 풍성을 얻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고백하죠. 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빠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나 근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 끝 이게 아니고 나의 삶,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십자가 죽음 앞두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슬픔과 번뇌로 인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서 나와 기도하자고. 근데 이들은 잠을 잤죠. 너희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군가에게만 선택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사실 제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심한 그러니까 제 마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심한 배신감과 그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남자다 보니까 울고는 싶지만 울지 못하고 마음으로 우는 것.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한탄과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머니가 이제 너무 이렇게 내가 힘드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저보고 무슨 일이 있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꿈에 보인다. 근데 네가 쌓은 게 무너졌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우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당시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씩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 또 하나씩 세우지? 사실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제 여동생이 있어요. 기도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동생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왜? 오빠가 꿈에 보이는데 오빠가 너무 지금 힘든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정말로 힘들면 이걸 영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아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그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의 정말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하게 돼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원망과 그 불편함과 내가 이 처해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죠. 이사하고 나서 강제 이상을 당한 거죠. 이사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그 원망이 계속 있으니까 딱 누워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지? 딱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 귀에 저는 분명히 들었죠. 이 그 사단의 졸개들이 끽끽끽 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고난이 복이 되고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제 이게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생사화복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생과 그 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준행하게 됨이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다윗조차도 고난의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가 받는 힘든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이 다윗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이 아닌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닥친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가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너무 잘 알죠? 그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왕,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죠. 행복한 날들도 있고 때로는 힘든 날들도 있고 어려운 가운 그런 날들도 있지만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 겸손한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로 서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꼭 붙들고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나의 사업을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다가 많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들의 배신을 해서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경외했던 요셉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죽기까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흘리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세,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승리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